바퀴를 꿰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존 버녀는 1628년 영국 베드퍼드주의 엘스토우에서 가난한 댐장이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결혼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세 그가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굉장히 신실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이 2권의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에 이 책을 이 존 버년이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댐장이로 일하고 밤에는 설교자로서 영혼 구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설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금지하는데도 계속해서 설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12년이나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 거룩한 전쟁 The Holy War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2권의 책이 모두 다 이 일종의 우화입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우화로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샤다이 왕이 맨소울이라는 평화로운 성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맨소울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맨소울이라는 이 도시의 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 주민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성이 함락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샤다이 왕께서 이 성을 건설을 하셨습니다. 샤다이 왕이 이처럼 맨소울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설계한 것이죠. 이 맨소울에는 5개의 문이 있습니다. 귀의 문이 있고 눈의 문이 있고 입의 문이 있고 그리고 코의 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의 문 이렇게 5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맨소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맨소울을 하나님께 반역한 장대한 거인인 디아볼로스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디아볼로스와 그 패거리들이 귀의 문 앞에 진을 치고 맨소울의 주민들을 뱀같이 교활한 말로 미혹합니다. 결국 맨소울을 지키던 용사 중에 저항장군 캡틴 레지스턴스죠. 저항장군이 암살자의 화살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결경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맨소울의 주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함락되지 않을 이 성의 문을 귀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고 이 사탄 디아볼로스 일당을 성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전능하신 샤다이 왕을 배신하고 스스로 디아블로스에게 굴복해서 그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맨소울의 이 5개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아무도 침입하거나 성에 타격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 문을 열어서 디아블로스를 맞아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맨소울, 인간 영혼의 어리석음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그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다가와도, 그리고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사탄의 그 유혹 앞에 무너져서 귀의 문을 열고 죄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들은 앞선 우리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찾아온 이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들은 바로 이 복음만으로는, 바울에게 배운 이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디아블로스에게 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그래서 스스로 함락된 이 맨소울의 주민들처럼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귀에 대고 속삭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깎아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들에게 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들의 교회, 그들의 영혼 속에 생명 없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꾀었습니까? 이 꾀이다 혹은 홀리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에바스카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마술사가 주문을 던져서 사람들을 마술로 현혹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향 아래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처럼 사탄이, 디아블로스가 맨소울의 주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저항 장군을 먼저 암살합니다. 그러자 맨소울의 주민들이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순결경에 따라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항하지 않게 되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거짓 형제들의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앞에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구원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바른 교리를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의 문에다 대고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귀의 문을 열고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버리면 맨소울의 그 악한 영혼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깨어서 붙들어야 될 영적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가? 바로 그 칭의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이 칭의, 의를 얻게 되는 이 부분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졌고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이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왔습니다. 성도들이 바른 구원 진리에서 멀어져서 결국 병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칭의의 교리를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칭의의 교리를 붙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아블로스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 선하게 본다면, 분명하게 바라본다면 결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자 스스로 눈의 문, 귀의 문을 활짝 열고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더할 것도 아무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주의자, 거짓 형제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이 가르침, 좋은데 그것은 복음의 초보일 뿐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해왔던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면으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필요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무익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빌렸던 론을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겠죠.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되는 시간을 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빚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결코 우리 평생을 갚아도, 아니 우리 자손 때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과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팔고 그 밖에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이 돈을 갚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합니다. 폐하, 제발 참아주십시오. 임금님, 제가 다 갚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면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이 다 없어졌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종이 왕에게 빚졌다는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을 꼬박 일해서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근데 이 종이 빚진 돈은, 왕에게 빚진 돈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16만 년 정도를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을 이 사람이 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자녀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 빚을 왕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을 우리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빚은, 이 죄의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께서 탕감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빚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그 안에 너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 그것 한 가지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순종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완악한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귀의 문을 열어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준 그 어리석은 행위,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때에 너희가 율법을 행했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았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할례 받기 전에, 율법을 순종하기도 전에 오직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인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 그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주의의 굴레에 가두려는 이 모든 율법주의자들의 시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유혹들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맨소울의 귀의 문에 속삭이던 디아블로스의 사악하고 교활한 음성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함락시켜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이와 같은 공격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 네 모습을 좀 봐라. 작은 유혹에도 이렇게 넘어지잖아.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 짓고 또 넘어지는 이 꼬라지를 좀 봐라. 이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 그 귀의 문 앞에서 우리가 그 문을 스스로 열어서 사탄에게 길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당당함을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정반대의 전략, 헛된 확신이라는 전략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난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겠어? 구원의 확신? 아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평생 온갖 봉사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사람들도 다 나를 칭찬하는데 나 없으면 어디 교회가 돌아가겠어? 심지어 나는 방언도 하는데. 구원의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두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공로에 두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의 문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거나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흔들어 놓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헛된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근거, 십자가의 구원에 아닌 다른 것, 우리의 행위와 율법에 우리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두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활하고 신랄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꿰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합니다. 구원의 근거, 나의 의로움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나의 공로도, 나의 선행도,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받고 나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당하시고 나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처럼 그렇게 선명한데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약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더하거나 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이든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 사탄의 미혹에 굴복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라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선행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주 한 번여는 전능하신 샤다이 왕의 아들 임마누엘 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아블로스에게 빼앗긴 맨소울에 진격해서 성을 되찾는 과정을 거룩한 전쟁에 기록합니다. 디아블로스는 귀의 문의 수문장으로서 늙은 편견시를 세워두었습니다. 이 편견시는 말 그대로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도록 편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문장 편견시는 임마누엘 왕자의 용맹한 장수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또 귀의 문에 배치되었던 이 두 대의 대포를 책임졌던 퇴보, 미스터 백워드, 퇴보씨도 칼에 맞아서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들고 나오시는 그 공의의 칼 앞에 사탄의 어떠한 술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탄의 공격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오랜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고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퇴보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가? 지금도 내가 얻은, 자격 없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516장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